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의 생기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르침을 듣는 청중은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함께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를 보고 경험하고 쫓아온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이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 나와 별다를 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지식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과 그 부모를 자신들이 아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4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 오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르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이 구약성경을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의 연장선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메시아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난 길은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7절, 48절에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시며 자신이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떡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떡과는 다릅니다.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51절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밝혀줍니다. 예수님의 살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당시 청중들의 반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가 공급받아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아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 사건의 당사자들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9절에 밝히듯이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6월절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가,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드리우고 있던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며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고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진정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가르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고 그 가르침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분의 피로 깨끗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먹이고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나무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생기를 가지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우리 삶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마가 요한과 같을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님의 힘을 입어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을 따를 때에는 처음보다 성장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주께 공급받아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삶 면면으로 스며들고 거기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께서 우리 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주께 접붙여져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